초대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켰던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1장 2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는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베드로 사도도 아주 비슷한 말을 했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받는 환난과 핍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만드는 놀라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고 특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 뜨거운 불이 금을 순전한 금으로 재련하는 것처럼 그 불같은 시험이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순전하게 연단하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불시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기에 덧붙여서 야고보 사도는 그때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있느냐? 그러면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기도로 채워야지만이 이 고난의 뜻이 과연 무엇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자는 반드시 기도할 것을 아주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봐도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리고 질병에 고통을 당할 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해야 될 이유,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단지 기계적인 주술 행위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뚝딱 응답이 나오는 그런 자판기 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형제에게 잘못을 범하고 형제를 억압하고 형제에게 원망을 받을 만한 일을 행하고 형제의 믿음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때 드려지는 기도가 무슨 응답이 있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 바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을 보게 되니까 누구든지 믿음이 있는 자를 실족하게 하면 그 다음 내용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 형제의 믿음을 미끄러지게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만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형제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그 일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와의 관계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지대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관계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형제를 멸시하고 그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를 무시한다면, 업신여긴다면 내가 그들의 아버지인데 너희가 어찌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으며 기도할 수 있겠느냐. 그런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가장 좋은 조건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제를 비난하는 그런 일을 아직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버려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 마지막에 보면은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렇죠.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인간적인 조건, 사회적 지위나 부의 정도나 지식의 수준이나 같은 관심사나 정치 성향이나 그런 것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우리의 형제요 자매인 것을 믿기에 그들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마시게 된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그런 형제 자매들만이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 죄를 죽이는 것이,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고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택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대제사장적 기도를 예수님이 올리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기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구했던 그 기도로 시작됩니다. 내게 당면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그 기도로 시작됩니다. 내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깊어지고 깊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존재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소원대로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기도 시간인 것입니다. 찬송가 540장 2절,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의 고백대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위해서 먼저 간구를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옵소서. 그저 기도 시간 되면 나의 욕심 보따리를 풀어놓는 그런 정욕적인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는 이기적인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기도인 것입니다. 그 기도의 좋은 예가 바로 엘리야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입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도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을 구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완벽한 사람만이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하지만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연약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도 죄인이란 뜻입니다.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구했던, 그 신앙의 회의감을 가졌던, 그도 지칠 때가 있는, 세상이 두려웠던 연약한 성정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기도케 하셨는데 무엇을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내용이죠. 왜 하나님이 그와 같은 기도를 심어주셨습니까?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임하도록 엘리야의 기도를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적 기도였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주신 소원대로, 말씀대로, 뜻대로 그가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란 그저 멸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와 회복을 위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가 그 약속을 붙들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간절히 다시 기도합니다. 근데 바로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사환을 시키죠. 바다로 나아가라. 그 사환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랬습니다. 금방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알기 때문에
그가 이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아는 자들만이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기도의 위협과 도전과 어려움과 응답 없음, 여러 가지 그 시험의 때를 만날 때에도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이 결국 마침내 큰 비를 그 땅에 내려주십니다. 그 비는 비 이상의 비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였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비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끝났다고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이 기도를 계속해서 끈질기게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갈멜산에서 홀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혼자밖에 없지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맞서 싸우고 있는 형편이지만 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들으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기도에 응답하실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연약하지만 이 기도를 들을 수 있다고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기도를 통하여 각 사람 심령과 각 사람의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전혀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것은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살아날 수 있기 위하여는 우리의 기도가 다시 불같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수많은 문제를 우리가 당면하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 하나하나 놓고 내 소원과 내 형편과 내 필요를 다 아뢰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로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뜻, 내 왕국,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위하여 먼저 기도로 엎드리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만 씨름하면서 온전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진실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문제, 나의 시험,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 하나님,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도시를 하나님의 영토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 우리가 연약한 성정을 가졌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성령을 쫓아서 다시 뜨겁게 불꽃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이 밤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이 어려운 현실 속에 우리의 믿음을 채우고 기도로 채워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비처럼 내려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